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우리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마태복음 21장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예배 앞부분에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먼저 읽어주세요라는 자막이 나가는지 모르겠는데요. 꼭 그날 우리 함께 보실 그 말씀을 여러분 미리 읽고 예배에 참석해 주셨으면 참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소리내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꼭 소리내서 읽어주세요. 1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들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깜짝 퀴즈. 오늘 이 말씀에 예수님의 명령을 받은 두 제자가 나귀를 몇 마리를 끌고 왔을까요? 몇 마리를 끌고 왔을까요? 7절 보세요.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몇 마리예요? 2마리예요. 예. 말씀을 읽다 보면 저도 그렇겠지만 여러분도 그러시겠죠. 말씀을 읽다 보면 말씀의 사건의 내용들이 텍스트를 소리내어서 읽다 보면 이 말씀이 자기 머릿속에 이미지로 그림으로 이렇게 떠올려지는 것을 여러분도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제자 2명이 나귀와 나귀 새끼 2마리를 끌고 와서 예수님께 데려오시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한 가지 또 드리고 말씀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제가 이 말씀을 어떤 부분은 해석하면서 어떤 부분은 풀어서 어떤 부분은 요약해서 어떤 부분은 이렇게 펼쳐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 함께 볼 텐데요. 제가 드리는 말씀에 더 집중하지 마시고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붙들리시기 바랍니다. 즉 하나님 말씀에 붙들리는 인생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지난 시간에 방송이 잘 나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댓글에 방송 내용에 추가되는 부분을 올리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올리지 못하였는데요. 앞에 부분을 살짝 보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도 되겠죠? 지난주의 말씀은 어디였냐면요. 마태복음 20장 17절, 18절, 19절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예언을 성취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서 말씀을 잠깐 보았습니다. 이 말씀의 17절에 보면 20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이때는 어느 때냐 하면 유월절을 앞둔 때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18절과 19절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당신이 어떻게 재판을 받고 어떻게 모멸을 당하고 어떻게 조롱을 당하고 어떻게 맞으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고 하신 말씀을 제자들에게 길에서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 길은요, 유대인들이 그때 당시에 성경적으로 들어간다면 유대인들이 유월절에 임박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 그 길에 예수님도 올라가고 있는 그런 현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사건과 시대와 때가 어떤 상황인지 봄으로 인해서 정말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지 더 정확하게 발견할 수 있다.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실까요? 오늘 말씀은 2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 함께 보고 계신데요. 이 말씀은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을 때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기 하는 그 사건과 그 앞의 내용을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예수님 지금 어디에 계셨냐 하면 21장 1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임박했을 때 약 1km 미만의 그 거리에 있을 때 감난산 갯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보내어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곳에서 나귀를 끌고 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이 어느 정도 교회 다니시고 신앙생활 하시고 또 성경을 읽으셨다면 이런 메시지도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쓰임받는 나귀, 이런 설교 제목도 들어보셨을 거고 또 말씀에 순종하는 두 제자, 이런 내용도 들어보셨을 거고 그 다음에 해마다 우리가 부활절 임박하여서 고난주간에 임박하여서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수많은 백성들의 그런 찬양의 소리, 이런 메시지도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두 가지라고 봤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말씀의 이 중요 포인트는 뭐냐면 예수님이 드디어 공개적인 자리로 나오셨다는 것이 말씀의 키 포인트입니다. 여기서는 쓰임받는 나귀가 제목이 아니고요. 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의 모습도 제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대한 함성소리,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는 그들의 외침 소리도 중요 포인트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드디어 당신의 십자가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공개적인 자리로 자신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바이블 프로젝트라는 한국어로 번역되어져 있는 그 마태복음의 어떤 개관, 그다음에 구조, 그 내용들을 감안해 보면 거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서론과 그다음에 결론 돼 있고 그다음에 타나크, 그러니까 토라의 말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구약의 말씀, 토라의 말씀이 5단락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마태복음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오늘 21장은 마태가 기록한 마태복음의 가장 5번째 단락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 시작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드디어 예수님께서 당신이 메시아임을,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임을, 예수님께서 당신이 구원자임을 이제 공개적인 자리로 드러내고 있다는 사건입니다. 나귀가 쓰임 받을 수 있고 백마를 탄 어떤 그 말도 쓰임 받을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드디어 예수님이 당신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또 꼭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말씀을 하고 계신
이 예수님의 때가 어느 때냐면 우리는 보통 이 말씀을 고난 주간에 시작할 때 이 말씀을 보잖아요. 근데 여러분 엄밀하게 보면 그 고난 주간이라는 것, 성금요일이라는 것은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 언어입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을 더 정확하게 보려면 예수님이 어느 때에 지금 어디를 향하여서 가고 있는지를 봄으로 인해서 더욱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더 명확하게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올라가는 때는 어떤 때냐면 유월절을 앞둔 때를 말합니다. 조금 보충 설명한다면 성경을 잘 알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보충 설명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의 근거는 출애굽기 12장 2절과 7절의 말씀에서 애굽에게 고통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탈출하게 되는데 그게 출애굽 사건이고요. 그 제일 마지막 재앙으로서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처음 난 장자는 모두 재앙을 내리는, 모두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사건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그때 양의 피를 문 설주와 문 임방에 바른 그 집은 그 사망과 죽음이 지나간다, 통과한다. 그것을 기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유월절은요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바로 구약의 어린 양이 되어서 그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여서 문 임방과 문설주의 바름으로 인해서 죽음을 면했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하여서 죽임을 당하시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때가 어느 때라고요? 유월절이라는 것입니다. 유월절의 희생 제물은 1년 된 수컷 양이었는데 유월절의 이 희생 제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좀 남달리 말하면, 좀 다르게 말한다면 예수님은 유월절을 지키고 계셨고 또 유월절의 희생 제물이 되시기 위하여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자신을 드러내면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이 이제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볼 때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4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 4절 말씀에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서만 9번이 나오더라고요. 그 9번을 다 찾아보니까 제가 이제 안경을 안 써서 잘 보이지 않는데요. 네. 그 9번의 말씀이 오늘 첫 번째 말씀이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가 이제 8번째고요. 제일 처음에 말씀하시는 것은 마태복음 1장 22절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그 다음에는요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 다음 말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그 다음에 마태복음 4장 14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 다음에 8장 17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그 다음에 12장 21절 말씀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 다음에 13장 35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어진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이죠.
마태복음 21장 4절 말씀,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근데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6장 56절에 보면,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는요,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에 말씀대로, 예언대로 지금 이루어 가고 계시고, 또한 그 말씀대로 지금 우리를 향한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언이 성취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21장 4절의 말씀을 조금 달리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 독자들에게, 마태복음을 읽고 있는 만약에 유대인이 있다면 유대인 독자들에게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되어진 메시아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뭐냐면 구약 타나크를 말하는데요, 이 말씀을 읽는 그 독자들 가운데, 우리는 이방인들이어서 이 말씀이 별로 잘 와닿지 않지만 유대인 독자들에게는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되어진 그 메시아입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인 우리에게는 별달리 그냥 스쳐 지나가는 듯한 말씀이지만, 유대인들에게는, 특히 구약 성경을 정말 많이 알고 있는, 또 자세히 알고 있는 그들에게는 완전히 달리 들릴 것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을 포함한 이방인들, 우리의 구약의 사관들, 구약을 바라보는 역사관들, 신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없는 빈약한 우리들에게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바로 구약의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고,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선지자들이 바로 예수님을 말하고 있다는 그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마태복음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었죠? 1장에 다 족보로 시작되었죠. 이 족보를 보면 사람들 족보구나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이 족보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의 역사가 어떻게 사람을 통하여서 성취되어져 있고, 어떻게 예수님이 말씀에 예언되어 태어났음을 증거하고 있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달리 말한다면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21장 4절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많이 와닿지 않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요,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 됐기 때문에 그 말씀이 바로 우리 거라고 착각하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없어지고, 그로 인해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다라고 시작된 교부 시대 때부터 시작되어진 이 신학이 지금까지 흘러왔고, 그렇게 성경을 본 우리들이 그렇게 말씀을 들어왔고, 배워왔고, 가르쳐왔고, 그렇게 말씀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것이 잘못됐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성경대로 봐야 되는데 우리의 시각이 너무도 잘못되어져 있는, 너무도 비뚤어진, 너무도 빈약한, 너무도 치우친 이 말씀을 보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신학들은 이렇게 봄으로 인해서 성경을 좀 더 세속화시키고 있고요, 개인화시키고 있고요, 물질화시키고 있고요, 어떨 때는 상담 심리로 보고 있고요, 어떨 때는 경영학 교과서로 보고도 있고요, 또한 우리의 인간을 그저 치유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화평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습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이 시대에 바로 대체신학에 물든 우리들의 설교, 우리들의 문화가 아닌가, 여러분 반성해야 합니다. 이 부분도 사실 저도 반성해야 되고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도 깨닫고 반성하셔야지 됩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이 말씀이 이제 드디어 보이기 시작하셔야지 됩니다. 현대에 나오는 여러 책들의 특징들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한테 필요해. 예수님이 내 상처난 마음에 필요해. 예수님이 내 진로에 필요해. 예수님이 내 자녀에게 필요해. 예수님이 내 결혼에 필요해. 예수님이 내 이성 관계에 필요해. 예수님이 내 노년의 때도 필요해. 아니요. 그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종교입니다. 불교도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다 모든 종교들이, 이 땅의 모든 종교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것은 종교적인 표현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표현해야지 되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당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나는 예수가 필요한 존재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가 필요한 존재가 되었음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21장에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구약의 말씀, 구속사 전체를 응축하여서 보여주시는 매우 상징적인 사건이면서 오늘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구약의 말씀이 드디어 다 이루어져 가는 과정을 우리는 지금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마치 우리처럼 착각하고 있는 두 무리가 있습니다. 그 두 무리는 어떤 무리들이냐면 21장 9절에 나오는 8절이죠.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다른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고 지금 함성을 지르고 있는 이 무리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는 무엇을 착각하는지 제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착각하고 있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아니라. 좀 풀어서 말하면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께 환호성을 하고 있는 그 무리들은요, 예수님이 정치적인 또한 그들에게 해방을 안겨줄 왕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무리가 그렇게 봤고요. 두 번째 무리 11절에 나온 무리는 어떻게 보았냐면 예수님을 구세주 메시아로 보지 않고 선지자 정도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 착각입니다. 지난주에 나갔던 그 두 가지 구약에서 예언되어진 그림을 하나 보여드렸었는데요. 예수에 대한 예언의 두 줄기. 요 내용이 혹시 전체 화면으로 나갈 수 있을까요? 나가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성경 구약이에요. 신약 아니에요. 구약에 나오는 말씀이 이거 말고도 정말 많은데 그 대표적인 말씀들을 학자들이 정리해 보니까 두 가지 특징이 있다는 것이에요. 첫 번째 특징은 뭐냐? 말라기, 스가랴, 미가, 다니엘, 에레미야, 이사야 여기 나오는 말씀들이 예수님의 모습이 구원의 왕이요 심판의 주로서의 메시아의 예언의 모습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스가랴, 다니엘, 이사야 이 말고 시편의 말씀 가운데 두 번째 예수님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메시아의 예언,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에서 보고 있는 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하고 소리치고 있는 사람들은요, 지금 예수님을 두 줄기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예수님을 구원의 왕으로 바라보지만 정치적인 속박으로부터 구원해줄 그냥 왕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을 얘기할 때 제자들이 자리다툼했고, 또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자기 자녀들을 하나는 좌편에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마구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무리가 모두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잠깐만요. 그 앞에 건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네. 첫 번째는 줄기는 뭐냐? 예수님은요, 구원의 왕, 심판의 조, 즉 말하면 구원자, 정복자의 모습이 있고요. 두 번째는 고난받는 종, 유월절 어린 양의 모습을 구약에서 지금 예언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면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고, 바울도 이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두 번 오시는데, 예수님은 두 번 오십니다. 첫 번째로 오셨을 때는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무리들은요, 그 어느 누구도 유월절 어린 양, 고난받는 어린 양,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어린 양의 모습은 바라보지 않으니까 그저 왕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의 의식주를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의 정치적인 자주 독립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왕이 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시오라는 모습으로 지금 호산나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제가 한 가지 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 조금 교회 생활 하셨던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많은 교회들이 지금 지키고 있는 절기 있죠? 그 절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난주간, 성금요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그런 시각으로 성경을 정해져 있는 그 단어 가지고, 즉 말하면 고난주간 이렇게 바라보기 시작하면요, 성경을 읽을 때 뭐가 안 보이냐면요, 유월절이 안 보인다는 것이에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다고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바울도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보지 않고 고난주간으로 바라보고 있고, 유월절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성금요일을 기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가 좀 잘못된 것 아닌가요? 성경을 성경대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5절 말씀에 시온의 딸들에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니니 그는 겸손하신 모습, 멍에를 매는 그 짐승을 타고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드디어 당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의 중심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구원의 역사로 관통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계속해서 보고 있지만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족보는 어떻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해 인간의 역사를 통해 오셨는가를 기록해 놓은 그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예언대로 오셨고 예언대로 지금 나귀를 타고 입성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요, 창조자입니다. 예수님은요, 절대자입니다. 예수님은요,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그분이 지금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지금 예루살렘 성의 유월절에 지금 입성하고 계십니다. 사실 오늘 21장 3절에 보면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에서 21장 3절에 보면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표현은 자기 자신을 이제 두 제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똑하냐면 나는 퀴리오스야, 나는 신이야, 나는 하나님이야, 나는 창조주가 쓰겠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유월절을 통해 이제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예언대로 오셨고 그 말씀, 구약을 다 성취하고 계신 그 증거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 모습을 오늘 이 말씀 가운데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자들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것과는 무관하게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여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시오라는 우리를 이곳에서 잘 살게 평안하게 행복하게 자유롭게 해달라는 그 목청껏 소리 지름에 관계없이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이 되기 위해 겸손한 모습을 취하시며 당신을 드러내시며 들어가십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이 당신의 하신 구약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그 예수님을 높여 드립시다. 수많은 사람들이 소리 지르고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그 어느 누구도 속죄의 어린 양의 모습을 발견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말씀에 붙들리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유월절 어린 양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시다. 말씀에 붙들림으로 인하여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말씀에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 성에 유월절을 향하여서 당신이 어린 양이 되어서 입성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을 다 이루어 가시는 그 예수님, 구약의 말씀을 성취해 가시는 예수님을 통해 정말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이 땅에 오신 창조주이시며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님임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찬양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 주셔서 감사드리오니 우리의 삶이 진정한 호산나, 진정한 찬양,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믿음 있는 사람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